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들어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지나갈 때 싱겁게 한번 인사드리는 문구가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시네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싱긋이 웃으시면서 멋쩍게 웃으시면서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던지는 말 같습니다만 그 안에 엄청난 뼈를 담고 여러분께 사실 이런 인사를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던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나라 질곡의 세월 참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1902년생이신 목사님의 삶은 이 해방 이후부터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여러 존경을 받으시게 되는데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출신이 이북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전쟁 때 고아들 걷어먹이는 일을 열심히 하셨죠. 월남하신 피난민들 특별히 챙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이었던 원조격인 이 홀트 아동복지회, 월드비전 이런 단체를 설립하시고 그 안에서 일찍이 사회복지와 나눔을 실천하신 어른이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교회의 그 어른인데 이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템플턴상까지 수상하실 정도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이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 상 받으러 간 자리에서 목사님이 수상 소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제를 지나오면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런 자신의 삶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영적인 갱신을 촉구해내신 교회의 큰 어르신이시죠.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부귀영화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남한산성 한 10여 평 남짓되는 곳에서 마지막 생을 거기서 마감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계 중진들이 어른들이 목사님 더 큰 어른을 찾아뵈러 간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건강도 여쭙고 하고 난 뒤에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말씀 한마디만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이 매우 유명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목사님이 남기신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 이게 단순히 전도형 관용구가 아니라 살고 죽으면 문제, 사느냐 죽느냐, 정말 능력을 드러내느냐 마느냐,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셨기에 저도 예수 믿는 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각인하면서 이것을 농담 삼아 정말 우스갯소리 삼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더욱 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겠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예수입니까? 하고 많은 신앙의 대상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왜 하필 예수를 믿으십니까? 신앙 연조에 따라서 개인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실제로요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저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하는 분들 있습니다. 예, 마음의 평강 얻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뭔가 갈망하면서 예수를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삼재를 면하기 위해서, 이게 무당들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면키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엉겹결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 없는 분들은 야, 이 목사 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맹목적으로 예수 믿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확신해지는 게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생이 유한하니까, 인생이 미련하니까, 소위 인생 무상, 유한함, 끝이 있는 존재로서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종교라는 거 그거 자기 의지가 없이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게 종교다. 예수쟁이들 보면 제대로 된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 전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야, 돈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뭐 한다고 예수 믿겠냐? 저런 거 다 힘이 없으니까 믿는 거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인생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존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면 어떡하냐? 인간성을 폄훼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인간을 폄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양극이 다 보이는데요, 저도 인간의 위대함,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여기 환경조항교회 첫 설교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아시는 분들, 저 복덩어리라고 맨날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인간이 대단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성경의 중요한 단서를 빼면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맞아요. 날지 못하는 인생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진 않습니까? 뭐 수영도 못하는, 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여러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뭐 배도 타고 다니고, 요즘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옷만 하나 걸쳐도 요즘 영상 막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슈퍼맨처럼요 하면 날아다니는 게 이미 기술이 지금 다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수트만 걸치면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꿰뚫어 보는 시대예요. 최근 전쟁의 그 양상을 보십시오. 물론 뭐 오발이 있기는 합니다만요, 예전 전쟁이랑 틀리잖아요. 지금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저기에 갖다 쏴야지 하면 정확하게 거기를 갖다 쏠 수 있는, 왜? 인공위성으로 다 꿰뚫어 보거든요. 천리안 만리안을 가진 세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온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인공지능, AI, 와, 이건 진짜 한 2, 3년 상간에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술이 대단해요. 요즘은 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저 음악 좋아하는데 야, 음악을 접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이 AI 기술이 이 사람 모양 로봇,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딱 삽입이 되면 와, 이제 얼마나 더 편리할까. 이제 여성분들 설거지 곧 안 하셔도 됩니다. 로봇가 와서 설거지 다 해주고요, 빨래도 빨아주고요, 할 것 다 합니다. 흥분과 더불어서 두려움마저도 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막히게 요즘 인간의 대단함과 기술의 발전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인간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기술이 발전해도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과 처절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사람이 편리는 합니다. 저는 편리함과 평안함은 완전히 다른 가치잖아요. 뭐 다리 뻗고 잘 살고 몸은 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때문에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행복과 본질적인 평안과 본질적인 그 가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이유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주소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쫙 열어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뭐 기술, 뭐 돈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게 너희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수식어가 뭐가 붙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요.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근데 그 고통이 뭐 때문에 밀려오는지 보십시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기록해요.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 드십니까?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들킨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열거하고 계신가? 마치 막 딱 보고 본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 그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데, 인생이 왜 고통스러우냐? 자기를 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여러분 이건 자존감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탐욕, 욕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모든 행위들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자를 쪼개는 방법은 알지만 인간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모른다.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도요, 왜 외로워지는지,
우울증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가정은 점점 해체되고 파괴되고 세상은 뒤죽박죽 되는지 성경만은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너희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밖에 모르는 그 추악한 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는 안중에도 없고 너만 추구하는 그 죄의 문제가 너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한 인생은 절대로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도요, 인간 스스로는 그 구원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게 죽음이거든요. 끝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땅, 행복의 땅에 우리를 두고 그 안에서 교통하게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자존감, 자신감, 어떤 인간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대부분 다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살아간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주십시오, 아픔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목숨만을 건드리지 말고 다 해볼 거 다 해봐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죠. 그건 천상에서 이야기고,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요, 욥도 자기가 왜 고난 당한 이유를 모르겠어. 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하러 가가지고 욥을 위로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욥이 뭔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욥기서의 많은 부분들이 친구들의 잔소리예요. 말이 잔소리지 정죄지요. 너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그런 벌 받고 있어. 욥은 나도 모르겠다, 나는 억울하다, 너네들 말하는 거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고통 당한다, 억울하다.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인간은요,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욥도 답을 얻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게 욥기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마지막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기 38장 이후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그야말로 폭풍 같은 질문이에요. 욥아, 너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메고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너 대답 한번 해봐라. 고통당하던 입장에서 준비를 딱 하고 있었겠죠. 욥,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의 넓이를 누가 측량했느냐?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느냐? 그 문구들을 보면 이 소름 돋을 만큼 질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질문 세례를 던지시는데, 그 질문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하는데? 네가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요, 욥이 그랬지만 욥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쏟으시는 질문에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저 목회 그만둡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 나와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욥이 입을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요. 너 알아? 아니요, 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드렸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면요,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 힘이 없는 존재,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삶.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들끼리 그 포항에 놀러 갔던,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되는 게 뭐냐면 생생하게 사진처럼 찍혀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엄마 개원들, 우리 아버지 개원들 한 5식구가 이렇게 포항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애가 새카매요. 얼마나 바닷가에서 놀았는지.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안고 이렇게 바다에 들어갔어요. 서해의 바다는 오니까 바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뭐 안면도 같은 데는 걸어도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근데 포항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 파도가 치는데 막 모래사장 있는데 좋다고 한 발짝만 내밀면 그냥 콕 하고 꺼지는 데가 포항 바닷가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 애가 이제 막 잘 노니까 데리고 간다고 장난친다고요. 저를 안고 바닷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같이 놀았어요. 놀다가 요놈 봐라, 골통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물에다가 탁 넣고 팔을 탁 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생생해요. 발밑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데 그 시퍼런 그 두려움. 어린데도요, 제가 또 그 아들 둘 중에 막내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찌질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아빠! 근데 아버지가 씨 웃더니 물에 탁 들어가는 그 순간 탁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그 두려움의 기억도, 그 붙잡아주는 기억도 제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께 안겼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다 그래요. 뭐 돈이 있으니까 뭐 그 물질이 자기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원할 것 같죠. 그래서 인생 끝날에 가보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때서 깨닫는데 늦어요. 힘이 있을 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의기양양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버지 손 놓으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죽는 길인 겁니다.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의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답이 명확해요. 저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저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는 것, 그게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 내 의와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꿰뚫어 보시고 내 앞날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오직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여러분, 세상도 열심히 일하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어저께 우리 우수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만, 여러분, 와, 나는 그 집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따님이, 사위가 엄마 그 운동하시라고 런닝머신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이번에는 무슨 우주선 같은 뭐예요 무슨 안마기 같은 거 막 그거 하면 뱃살도 막 흔들리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편안하죠. 다리에 힘 좀 붙을 겁니다. 근데 기술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몸은 일시적으로 편안하게는 만들어줄지 몰랐지만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고 권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남편 천국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뻥 뚫린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천하 없는 뭐가 있어도요 결국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뭐 껍데기뿐인 신앙,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좀 그만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건 이유문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이야기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 그 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이 놀라운 권능을 너희가 덧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 그걸로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너희가 체험할 수 없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를 붙들라. 진정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교회 다니는 것, 기도를 하되 형식적인 것, 말씀은 듣기는 듣되 그냥 듣고 삶이 없는 그 걸음, 그런 것들로 이 예수 믿는 위대한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광고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방에서 권사님이 밥을 하시다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죽었대요. 불이 안 켜질 리가 있나요? 우리 교회 등이 몇 개인데 숫자로 세보면 수백 개는 있을 건데 등이 갖다 붙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가보니까요, 어떤 거는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갸우뚱한 거예요. 왜 저놈은 살아있고 저놈은 왜 죽었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다가 이제 두꺼비 집 저 배전반에 가가지고 봤더니 차단기도 멀쩡해요. 차단기가 안 떨어졌으면 이거 뭐 제가 뭐 할 방법이 있어요. 그럼 아둥바둥 하다가 이영서 집사님 전기를 잘 하시니까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빨리 한전에 전화해 보시라고. 한전에서 긴급 출동을 했지요. 와보니까 한전에 탁 출동했는데 목사님 전봇대에 있는 퓨즈가 나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딱 뭐 한 10분 정도 탁탁탁 하더니 교회에 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목사님 불 들어왔어요 그래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뭐 전열 기구가 없습니까? 전등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전등 많습니다. 전등 수백 개, 수만 개 꽂아놔도요 전기 안 들어오면 말짱깡인 겁니다. 전기가 공급되어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할 말이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직분 가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껍데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럴싸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과 늘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압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아야, 붙어 있어야 그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거죠. 알면요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꿈틀거리는 그 가슴으로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그것을 선별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며 사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늘 찬송하십시오. 저도 기독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라디오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좀 착각하시는 게요, 찬양이 그냥 내 기분 우울하고 울적할 때 부르는 노래 정도로 생각하는데, 진짜 찬양은 그게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예배예요.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입술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의 능력이 돼서 삶을 역전시키고 바꾸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경건의 위대한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을 덧입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제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무엇도 채우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을 주님을 통해 공급받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내 모든 신음까지도 들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인생,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께 나아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